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흔히 천부경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부경이 여러 사본 가운데 묘향산 석벽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천부경을 원문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이 천부경에 나오는 이 글씨들, 그러니까 글자들은 고대에 즉 한민족이 태동하는 그런 시기에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때 사용되었을 법한 그런 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 환경에 맞춰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온전한 그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근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대 사회에 대한 그 질서, 규율, 또 법도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천부경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겨우 81자, 81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고조선 시대에 그 해당되는 시대에 이 내용을 쓸만한 그런 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구전되어서 계속 이렇게 전파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글자가 가능해졌을 때에 이러한 것을 아마 기록으로 남겼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원문이 되는 묘향산 석벽본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 내용의 진실은 사실은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이 석벽본에 있는 그 내용들은 고조선의 태동기 첫 시작이 되는 그때의 그 질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문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 줄은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시 무시 일. 일로 일이 시작되었으나 시작이 되는 일이 아니다. 즉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일이 시작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쉼표를 한 것은 이 해석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문장을 나누는 것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근문을 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보면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일은 우리가 아는 한자로서의 일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의 최초의 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서의 일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워진 일, 조선이라고 할 때에 십자 중에서 세워진 일, 이것이 여기에 천부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전체적인 내용이 이 맥락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서 시작되지만 일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또 일을 세 개의 태고의 3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하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무진본,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천일일, 천일일. 그러니까 여기 일이 두 번 되어 있는데 하나는 태초의 일, 그 다음에 일은 뒤에 나오는 일은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일이 해가지고 천신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이것은 천 다음에 지는 두 번째라는 것이죠. 또 인, 일, 3 이렇게 됩니다. 이는 또 천지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는 세 번째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천지인의 순서로서 이렇게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삼신에 관한 그런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뒷대목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것은 고대 그 일, 최초의 일, 세워진 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다음 뒷글자에 보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이것은 이전의 영상에서 하늘 천을 설명을 드렸을 때에 이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천자라는 뜻이죠. 허시는 이 글자를 놓고 이것은 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해 혹은 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고대 문자에서 사람의 몸을 나타낸 것은 크다는 큰 대자로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해 그리고 이것은 이분에 관한 특성을 설명한 것이고 요 해가 이분이 최초의 해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서 후손들은 자신들은 해에서 나왔다. 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분만 이 큰 해님만을 나타내는 이분의 한 사람의 고정된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허신은 신이라고 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으로 읽는다. 이렇게 신으로 읽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이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숨을 쉴 수 있다. 이게 정수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숨을 쉬게 해준 분이다. 숨을 불어넣어준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민족의 시주는 우리에게 생명, 호흡, 숨을 넣어준, 기운을 불어넣어준 큰 햇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햇님, 큰 해, 이 하나님 신씨의 이 최초의 이 글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이 일로서 시작되었지만 그 일이 시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역사에 기록이 됨으로써 이렇게 금문이나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분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최초의 조상이지만 이분 이전에는 비록 남긴 것이 없었어도 이분에게도 조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민족의 혈통은 기록으로서 역사 시대로서는 이분이 시조이지만 그 이전에도 기록에 없는 무명의 더 이른 시기의 시조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석, 삼급 이것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초의 셋.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의 일이 되는 분이고
따님은 이렇게 노예를 키우신 잠신, 뉘조가 되는 것이고, 아드님은 또 이렇게 이 90도 되는 이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아드님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있음으로 해서 고조선이 열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소로 나눌 수 있다. 똑같은 직선이니까요. 똑같은 직선이니까 뭐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신이라고 하는 글자라든지 또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제 피를 나는 그런 그 가족이니까 그 근본은 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줘도 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된 첫 번째에 이분이 제일 어른이 되는 첫 번째 신이 되고, 또 땅으로 표현된 이분이 두 번째 신이 되고, 또 아드님은 이렇게 해서 인이 되는 세 번째 신이 된다고 이렇게 천부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자면 1이 쌓여서 10이 된다. 이 1이 쌓여서 10으로 크게 되고, 하지만 무게화삼, 그것이 다 한 것이 아니고 다시 3이 된다는 겁니다. 1에서 10이 됐다가 3이 된다 그러면 이건 숫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죠. 그러나 고대의 문자로서 보면 1이 더해져서 이때에 1이 더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에 2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따님, 그 황제와 결혼한 그 따님 이름자가 이 누운 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해지면 여기의 설명처럼 10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한 것이 아니니까 이 양 족단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황제는 자기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그 황제의 표시가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해서 그 황제의 부인이 되었던 그 잠신, 뉘조의 이름자를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족단을 상징하는 이 두 대표의 그 이름인데, 그 족단 사이에서 그 아드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드님은 바로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워진 이분이 1신, 여기가 2신, 세 번째 신, 3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 지, 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삼신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줄에서는 문맥이 바뀌어 버립니다. 천 2, 3, 지 2, 3, 인 2, 3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천 1, 1, 지 1, 1, 인 1, 3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천 2, 3, 지 2, 3, 인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하나님과 또 두 번째 따님과 세 번째의 아드님, 이것이 셋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셋이 합하면 6이 되죠. 당연히 6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비로소 7, 8, 9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천지인의 2라는 건 무엇일까? 이것은 이 앞에 나온 이 천지인, 이 삼신은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천지인에 해당되는 그 혼인의 상대가 되는 족속의 한민족의 천지인에 해당되는 세 분, 그래야 서로 이게 동등한 혼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민족의 삼신이 되는 세 분과
또 배우자 족단이 되는 그쪽의 세 분, 이렇게 해서 혈연 관계가 되면 이게 큰 양쪽의 세 분, 시조가 되는 세 분이 합해서 6분이 되고 거기에서 서로 통혼을 함으로써 거기서 자손이 탄생하게 되면 그 다음 대가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1, 2, 3, 4, 5, 6 6분이 있고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후손들이 태어나서 삼신이 시작한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부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청나라 때에 19세기가 될까요? 그때만 해도 실물이 전해왔었던 그 고조선 시대의 총동화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고대의 모든 문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총집합을 해서 사고전서를 남겼고 그 중에 돈만을 모은 그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로 이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문가가 그 화폐를 놓고 3대 이전의 화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3대 이전이라는 것은 하은주, 이것을 3대라고 하는데 하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화폐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라 이전에는 사마천사기에 뭐가 있을까요? 신화전설 시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를 정통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의 선대라고 엮어놓은 하나라가 기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이전에 이 돈을 만들었던 족단, 나라,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화전설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만들 만한 그런 선진 문명을 가졌던 민족이 바로 고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 일자, 이거는 오늘날 신으로 읽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고조선이 신화전설이 아니고 실존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유물들이 고조선이라고 산해경에서 지목했던 그 영역 안에서 그러한 그 족보가 담긴 그 유물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일, 그것은 바로 이 청동화폐에 있는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 땅지자 해가지고 따님, 그 일은 바로 누에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그 근문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체가 뭐냐? 이게 바로 누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천이 뉘조, 또 뉘조 잠신이 누에를 쳤다고 그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누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를 친 이 따님, 첫 번째 신의 따님이 되는 이분이 뉘조가 이 천부경에서는 지23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13, 여기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대 이제 이 신농 염제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이분이 이 표현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희라고 오늘은 읽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발음이 해였습니다. 태양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순우리말로는 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해라고 그때 당시에 발음했던 것은 이분이 햇님이기 때문에 햇님의 그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발음을 그대로 자기에게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일자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신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신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가 이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시조는 있었다. 다만 기록이 없을 뿐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신, 요 잠신을 얘기하고, 세 번째 신 바로 아드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나누게 되면 그 글자는 다 똑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근본은 다하지 않았다, 다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는 바로 삼신에 관한 기록이고, 삼신 중에서 으뜸이 바로 이 화폐로 이렇게 기념했던 이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삼신, 이 한민족과 혼인 상대가 되는 그러한 족단을 이 한민족의 삼신에 해당하는 그쪽에 상대의 그러한 그 같은 학렬이라 할까요? 그런 입장에 있는 세 분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 세 분 합해가지고 이 큰 세 분이 합쳐서 6을 이루고 6이 되고 거기서 혼인이 돼서 그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7, 8, 9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다음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돈의 화폐에 세워진 직선, 또 이 잠신, 아드님, 이 합해가지고 이 세 분이 석, 삼극 나누면 최초의 1에서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합하면 세 분이 되는 것이죠. 근본은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1과 1이 합해서 쌓이면 이렇게 쌓이면 열십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다 끝이 아닌데 그것은 여기에 또 아드님 신이 세 번째 신이 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세워진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문회자에서는 모일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합이라고 했습니다. 세 분이 합쳐진 것이죠. 즉 여기에 석삼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극을 합친 것이 바로 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삼합이니까 셋이 합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바로 이 삼신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했고, 또 두 번째 여기는 이 부분은 상대 쪽을 얘기한 것입니다. 결혼 혼인 상대가 되는 사돈 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쪽에도 역시 그 족단의 상징으로서 천지인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그 세 분을 합쳐서 6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운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환 5,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과 4가 운행하여 옥, 둥근 옥 이런 뜻이 되죠. 이것은 아마 태양을 말한 것일 것입니다. 둥글다 하는 것은 원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태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과 4가 합쳐가지고 5와 7이 이루어진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3이라는 건 그러니까 최초의 고조선 최초의 삼신 그 다음에 상대 쪽에 또 세 분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삼신의 마지막과
또 상대 쪽의 마지막. 그런데 최초의 임금님은 신농 임금님이었기 때문에 순서로 봐서는 세 번째가 우리고 네 번째가 상대 혼인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렬이 하나씩 낮아지는 상대 쪽 그것과 서로 운행을 하게 되면 바로 5와 7이 된다. 5와 7이라는 것은 홀수죠. 홀수라는 건 양수라고 해서 한민족의 숫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6이 빠졌어요. 6이 빠졌고 이 6은 저쪽 혼인 상대가 되는 사돈 쪽에 그러한 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혼인의 상대. 여기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운표를 한 것은 이것은 상대 쪽, 천지인, 그러니까 황제 쪽이죠. 거기에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분이 있음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천지인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대칭이 되는 그런 그 학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까 앞에 설명했던 천신입니다. 세워진 신자. 그래서 이분이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그 학렬이 여기가 하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분이 되고 학렬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4가 됩니다. 그래서 3과 4가 운행을 해서 실제로는 세 분이지만 학렬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왜냐하면 여기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었고 또 이분이 천하를 그때 당시에 다스렸기 때문에 이분이 우선이 되고 여기는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이 되고 여기는 4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둘 양족단 사이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이쪽 삼신이 되는 우리 한민족의 시조로서는 5, 여기가 6, 7, 8, 9, 10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자손이 나오게 되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보면 여기가 홀수가 한민족의 숫자가 되고 이 짝수는 사돈이 되는 상대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한민족의 숫자다. 이래가지고 이건 양수라고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468 해가지고 짝수가 됩니다. 이건 상대방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짝이 되는 그러한 민족의 숫자이기 때문에 2468 해서 요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천부경은 그것을 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묘하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최초의 이분 이렇게 세워진 일로 된 이분 그 천신이 되는 것이죠. 이 천신의 법이 천신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서로의 그 혼인법이 묘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천하에 충만하게 되어서 만왕만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만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고 뭐 영원토록 이런 뜻이 되죠. 영원토록 서로 오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의 사이였으니까 아들이 상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장인 장모가 있는 곳 그래서 그것으로 간다 해서 장가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영원토록 이 혼인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용변, 부동본 이래 되어 있죠. 이건 사용하는 용도 또 사용 방식 뭐 이런 것이죠. 변하고 그러니까 사용 방식, 적용 방식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부동본,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근본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영원토록 우리와의 어떤 혈연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본심이라는 것은 마음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본래의 도, 법도 이런 뜻이 되고요. 이건 한자 사전에 보면 이 심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본래의 도가 이 천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도가 법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천신 같은 거니까 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신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는 태양을 높이고 태양이 높아지고, 태양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태양은 하늘의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천이 큰 태양이니까요.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높여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이, 이 아드님 되는 이 사람이 천지간에, 천지라는 것은 이 바로 한민족과 배우자가 되는 그 사돈, 그 다음에 이 양족단이 다스리는 천하.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으로부터 천지, 양족단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 만민 중에서 한 민족의 자손이 으뜸이 되는 것이 천도다. 하나님의 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이지만 결코 끝나는 일이 아니다. 끝난다는 뜻이죠. 무종, 끝나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천신이 끝났는데 천신이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때의 일은 바로 이 천신의 법을 세운 이 시조 할아버지, 이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의료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분이 만들고 또 이분이 세운 그 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이 수립해 놓은 그러한 질서는 계속 진행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같지만 이분이 남긴 그것은 그 업적이라든지 그 이분의 질서, 이분이 심고자 했던 질서는 여전히 영원토록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의역을 하자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천신, 즉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이지만 처음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누군가 조상이 있었을 테니까요. 처음은 아니며, 또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세워진 일로서 했지만 이것이 셋으로 나뉘게 된다. 그렇지만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 천신이 첫 번째며, 또 따님 지신이 두 번째고, 아드님 인신이 세 번째다. 즉 삼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신과 지신이 합해져 10이 되고, 이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셋이 된다. 어떻게 삼극이 되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 23, 지 23, 인 23. 두 번째 천지인도 셋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민족의 이 세 분은 세워진 삼각형, 세워진 삼각형이 되고 또 혼인 상대가 되는 상대방의 이 세 분은 바로 이 세워진 삼각형을 본따서 그 다음 확렬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하 대칭이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건문에는 대칭이 되면 처음에 나온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뒤가 되거나 아버지를 표현했으면 아들이 되고 또 형을 표현했으면 동생이 되고 이렇게 어떤 그 상호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셋이 합해서 6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외간의 그 일족 최초의 시조들이 세 분씩 해서 6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 7, 8, 9 거기에서 이제 자손이 번성해 가지고 계속 뻗어나간다. 그래서 9라고 하는 것은 10을 10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연수에서는 가장 최대의 숫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영원토록 그 자손이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큰 셋이 합하여 일가를 이루어 7, 8, 9가 된다. 그 다음에 운 3, 4, 성환 5, 7 3과 4가 운행의 법에 따라 5와 7을 이룬다. 이것은 3과 4가 운행의 법을 따라 5와 7을 이룬다. 이 5와 7은 이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족외혼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3은 한민족의 선조를 말하고 4는 사돈이 되는 이민족의 그 선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운행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족외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전 민족이 다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운행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족외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가가 족외혼에 따라서 그 자손이 5와 7을 이룬다. 이 5와 7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민족의 그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묘연. 그래, 천신의 오묘한 도가 충만하고 또 이렇게 영원토록 이렇게 천신의 도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그 방식, 용도가 변할지라도 그 근본은 동일하다. 또 본심은 천도, 하나님의 법. 천도는 하나님이 높아져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손인 인, 천지인 중에서 그 자손 인이 그 후손들이 천지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으뜸이 되는 것이다. 또 일종 무종일, 천신의 삶, 천신의 생명은 끝나서 돌아가셨으나 그가 남긴 천도는 계속 이어지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뜻이 하나님 천신과 삼신의 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태극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부경은 이름처럼 하나님의 법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그 시대의 모계사회 운영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추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해지는 가능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문자의 태동기인 고대 사회를 음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음량 오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조선의 기운을 잘 나타낸 것은 우리의 태극기다.